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중반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종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어찌 내가 하나님 사람들 기회를 줬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왕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됩니다. 이 사울이 다윗에게 살림을 받고 이 사울이 고백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고 다시는 내가 너를 어려움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참 지키기가 힘듭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민족을 종생을 하고 있는 내 민족을 내놔라 그랬을 때 네가 누구가니 내 민족을 내놓으라 하냐 그랬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낸 기사와 이적 흔적을 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또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온 땅이 피나 개구리나 이나 이런 재앙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마다 바로왕이 그래 내 백성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또 마음이 변해요. 마지막에 10번째 장자 재앙으로 처음 태어난 것, 왕의 자녀이든 일반 사람이든 어떤 초태생을 다 죽이도록 만듭니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피를 문서주에 발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장자가 다 죽고 그런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도망가니까 또 뒤에 군대를 가지고 찾아와서 홍해바다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뒤에 쫓아온 애굽 나라 군대들은 다 수장당하 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강팍한 마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은 그러니 마음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믿음 생활 해나갈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뭐든지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또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삶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지키기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을 붙잡아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자신도 잘 모른다니까. 때문에 항상 예배드리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삶을 소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신앙이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내가 다시는 너희가 해를 주지 않으리라.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가 있을 때 바로 사윗이 이 뒤를 보러 즉 이를 보러 올 때 굴 안에 들어있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으로 칼로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줬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했는데 여기 좀 26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도망다닙니다. 보면은 10사람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에 가매 와서 이 지금 사울 왕에게 10사람 이분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다윗이 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울이 어땠냐면 2절 말씀 보면은 3,0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2절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이 지금 거기 광야에 있다고 그러니까 3,000명을 거느리고 또 가요. 또 다윗을 죽이라고 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3절에도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니라. 이때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도 지금 압니다. 아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어떤 상황인가 좀 봐라. 그러면서 다윗이 바로 이 5절 말씀이 그겁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르 아들 군사령과 아브렐이 머무는 곳을 본즉 지금 국방부 장관은 사울의 국방부 장관은 아브렐입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지금 사울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다윗 한 사람을 죽이러 오는데 보니까 사울 왕이 가운데 있고 백성들은 둘러서 있습니다. 지키고 있죠. 지금 말하면은 이 상황을 다윗의 정탐꾼이 보러 갑니다. 이랬을 때 이제 다윗의 신복이라고 그러는데 아비새라는 사람이 왕이여 기회입니다. 저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쳐서 죽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굴에 있던 사람들이 기회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저분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왕이 이 기회 왕을 없앱시다.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어찌 우리가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 그겁니다. 시편 18편 1, 2절에도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방패요 피난처시요. 쭉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며 높여주시고 낮추고 어렵고 힘들 때 지켜주고 돌봐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힘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믿는 그런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는 어때요? 그 지금 아비새가 기회가 지금 있다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보면은 7절 봅니다.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렐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더라. 지금 전쟁하러 나왔으면은 전쟁터에 보초병들이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뭔가 모르게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300용사와 같이 준비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지금 전혀 준비되는 자세는 없고 지금 누워서 모두 잠자고 그 창 사람을 죽이는 이 무기 도구도 잘 좀 지켜야 되는데 왕 머리에 있고 다 지금 누가 이 정탐하러 간 정탐꾼이 보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은 모든 상황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 이걸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악한 영들과 악령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로도 승리해 나가려면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신앙 여러분 담대하게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더 나가서 우리 신앙이 아차 잘못하면은 우리가 게을 수가 있고 이럴수록 더 우리는 무장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하기 수련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계 수련회, 하기 수련회. 그 이유가 여러분 그겁니다. 물론 휴가도 있습니다만은 이 무더운 때 아니면 봄가을에 수련회를 좀 많이 하지 왜 동계 수련회, 하기 수련회 이렇게 하는가? 이런 모습 볼 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더울수록 더 영적 무장해야 되고 추울수록 더 영적 무장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이 계절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준비를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비새가 지금 다윗의 신복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니 기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단칼에 제가 찾아가서 지금 보니까 뭐 국방부 장관 군대 모든 사람 다 보니까 다윗 사울까지 지금 늘어자고 있는 겁니다. 전혀 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충분히 내가 가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2번도 아니고 단칼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호언장담할 때 다윗의 지금 그에 대한 이 답변입니다. 바로 9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지금 구약에는 세 직분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인데 어찌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바로 어렵게 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신앙이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 망하리라. 하나님이 손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아니면은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손대에서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범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 해나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 신앙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어서 유익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 복을 주어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 하기 때문에 되어진 모든 환경 여건들 우리 자신들이 들었다 놨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아차 잘못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2장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으라. 마음의 소원 높이시던가 낮추시던가 세우시던가 헐던가 하나님이 다 소원 가지고 행하시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함을 통해서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며 우리의 도리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자로나 오나 치우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지금 기회 거기에 지금 전쟁터에 사울과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데 거기 적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증표로 전에 아둘람 군에서는 이 사울의 옷자락만 잠깐 바로 잘라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표입니다 하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으라 그랬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요, 무릇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 마음은 자꾸 변합니다. 우리 마음. 그런데 여기서 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지난 시절을 생각한다면은 이 아비새나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병하고 창을, 왕이 옆에 좀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이것을 지금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서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군대 적벽에 가서 잠자고 있는데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눈치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바로 고난을 신고 같은가 바로 발걸음이 뚜벅뚜벅 소리가 날 텐데, 아니 잠든다 하더라도 왕이 있고 그 옆에 많은 사람도 있으면은 한 사람 정도라도 뭔가 우리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다가 사람만 잠깐 지나가도 그냥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면 죽었어 하고 저녁에 그렇게 잠잘 수도 있지만은 안 그러면은 조금만 뿌시럭거리면 금방 일어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보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했을까? 뒷절입니다. 바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거기 적진에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잠을 자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즉 말하면 수면제를 먹어서 모든 사람이 꼼짝 못하듯이 하나님의 능력.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바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양하실 때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랬을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베드로도 참수형 당해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옥문 열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문 열린 역사. 그랬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요. 첫, 둘, 셋째 이렇게 옥사장들이 다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오는데 아니 세상에 감옥의 간수들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1겹, 2겹, 3겹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문이 쫙 열어져서 베드로가 나가는데 그걸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인도할 때 그런 역사, 여기도 지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능력과 힘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찌 적장에 들어가서 칼과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 바로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뒷쪽에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바로 이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사울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다윗이 책망을 해요. 너는 왕을 좀 잘 지켜야지. 이거 봐라, 우리가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왔지 않느냐. 그런데 왕을 지키지 않고 바로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가 우리가 있었지만은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 증명과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시 또 회개합니다. 21절 앞으로 쭉 갑니다. 21절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너희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하는지라. 왕이 여기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칼과 물병을 빼앗아간 다윗이 충분히 왕은 목을 따고 모든 바로 군사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전에 아둘람 굴에서 사로잡을 때 다윗아 사랑하는 다윗아 그랬듯이 또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얼마든지 내가 왕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24절 다윗의 신앙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 내 생명, 왕의 생명,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요합니다. 그러듯이 바로 왕이여 하나님께서도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를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왕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25절 회개하고 2장이 마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희가 큰 일을 행하겠고 다시는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길로 가니라 이랬습니다. 서로 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아차 잘못하면 내가 죽일 환경이었는데 다윗이 살려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신실함,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왕을 왕같이, 비록 왕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면서 끝까지 보호하는 다윗의 신앙.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 헌신에 나가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운 직분자들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혹시라도 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들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믿음의 종들, 믿음의 귀한 사명자들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면서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 오직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항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고 믿음 생활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 소리하지 아니하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